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이 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꿈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슬프고 괴롭고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인 저희 목회자들이 늘 듣는 사연이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마음이 아파 홀로 있을 때 또 많이 웁니다. 그런데 늘 찾아오는 이 모든 슬픔, 괴로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 즐거움, 평안함을 담대히 소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고 찬란한 빛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저희는 또한 몸이 치유되셨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셨다는, 가정이 회복되셨다는, 꿈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행복하고 감사한 소식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별칭대로 시편은 기도 학교여서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더욱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아예 시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21편으로 기도를 배우고 또한 기도합니다. 시편 21편은 역시 다윗의 시, 다윗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에서 온 백성이 전쟁에 나아가 싸울 다윗을 위해 중보하였었고, 다윗은 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했었고, 그리고 백성과 다윗은 모두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기도하기를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승리 후에 백성들은 다시 21편 다윗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0편, 21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기도를 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제일 처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여시며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윗은 전쟁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첫 전투부터 확실히 알았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커다란 방패, 그리고 칼과 단창과 창을 상대하기에 작은 소년 다윗 스스로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지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골리앗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에게서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힘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배의 돛을 높이 세우면 바람이 곧 배의 힘이 되듯이 햇볕이 내려질 때에 태양열 패널을 해를 향하여 들면 태양열이 나의 힘이 되듯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는 괴로움으로 시작하여도 결국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송가 486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참 위험하고 죽을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실제 전투에 임하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칼과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매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아하, 이거 내가 피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 싸운 게 아니구나.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명을 구하니 주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노래하기를 주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도 건지시고 시편 40편 2절의 고백처럼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병에서도 건지시고 특별히 마음의 절망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깊은 바닷속 고기 뱃속 요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십시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즐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즐거워야 하며 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이토록 오래가는 코로나 사태를,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자신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반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일어나고 넘치게 됩니다. 특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여 얻은 마음의 즐거움은 비싼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에, 즉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제껏 받은 응답과 복을 감사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응답하실 것이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히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받은 응답과 복을 세워보는 것이 엄청난 영적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계속해서 주실 더 큰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7절에서 12절에 이제껏 승리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7절에서 앞으로도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계속해서 승리하고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소멸할 것을 확신합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인내와 기쁨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우리 성도의 미래를 향한 소망은 그저 욕심이나 욕망에 의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우리는 복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복을 오늘도 간절히 담대하게 확신하며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것은 성도의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태함이나 안일함이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한 현실 안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바울처럼 그 병으로 엄청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자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구해 뭐해, 구한다고 주시겠어, 믿음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그래 애쓸 필요 있나 하는 그런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일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겁니다. 5달란트보다 더 귀한 기도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겠다는 그런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축복을 간구하고 받아서 승리함으로 우리 주변 주의 백성들에게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여서 담대히 축복을 간구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마지막 13절은 간구이자 맹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고 삶을 결단하십시다.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모든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리라 다시금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의 순간을 회복하시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은혜받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결단하였던 그 순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시편 21편에서 구원받은 왕,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왕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해 다윗에 의해 온 백성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간절히 간구하였으며 또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왕, 그러나 열조의 품으로 돌아간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구원하는 왕,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시는 거룩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